예, 안녕하세요. 장성교회 이렇게 찬양을 잘하시는 분이 있는지 몰랐네요. 시간만 되면 앵콜 한번 듣고 싶은데 다음에 한번 더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 이 한 주간 장성교회당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 두루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굴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 구절만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직 이것 성경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스도는 우리나라 말로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제 고향에서 이제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이렇게 저녁에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그 시에서 가장 큰 교회당이 저희 집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당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실까? 그리고 예수라는 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왜 돌아가셨을까? 저는 정말 그런 궁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이라는 책도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뒤에 이런 성경 강연에 와서 말씀을 배우는 중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마음 가운데 세상 일에 우리가 파묻혀 살다 보니까 좀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을, 궁금증을 잊고 살아가는데 사실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몇 번쯤은 정말 신은 있을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런 생각을 다들 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빈 문제도 아니고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관심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죽고 나서 천국이 있든 지옥이 있든 하나님 계시든 나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싫든 좋든 꼭 확인하고 알아보아야 될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죽음 이후의 문제,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얻지 못하면 끝이 아니고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일단 확인해 보고 사실이라면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하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분은 하버드 법대 교수님인데 법전을 편찬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 법전을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책을 만들어 봤겠어요? 안 만들어 봤겠어요? 한 번 딱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목회자 수련회 때 쭉 돌아가면서 성경 연구 발표를 하는 때가 있는데 저는 구약의 사사기 발표를 했는데요. 2019년도에 이제 목회자 수련회 때 그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때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책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것도 뭐 큰 책도 아니고 뭐 페이지가 뭐 6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만드는데 그 책 만든다고 안 그래도 없는 머리털 더 빠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을 그때 한번 경험했는데 이분은 법전을 편찬했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박식한 분이다 그 말이죠. 이분은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이 사실이라면 믿겠다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배운다면 성경을 믿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거짓이라면 가짜라면 안 믿어도 되는데 사실이라면 내가 믿겠다는 어떤 마음요? 따라하십니다. 정직한 마음. 자,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면 성경을 믿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신 분들 이왕 오셨으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오신 분들 손 들어봐요. 어디 가니까 한 두 분 손 들던데 그런 분 아무도 없죠. 요즘은 도시나 시골이나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여기에 지금 안 왔으면 여러분 뭐 하고 있을까요? 일일 드라마 보고 있겠죠. 죄송합니다. 다들 성경 보고 있을 텐데 어쨌든 귀한 시간 내어서 이곳에 오셨으니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으려면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잘 들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예,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는 영원한 세상이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지 이것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강의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쭉 증거하고 그게 믿어지면 이제 천국에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기초는 일단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먼저 믿어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어떤 종교에도 그 종교의 신이 창조주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간혹 엉뚱한 데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창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교의 알라신도 자기들은 그 알라가 창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보는 그 코란 성경에 코란경에 성경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코란 경전에 그 알라가 신이라는 정확한 증거가 없어요. 내가 신이다면 진짜 신이라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 년 만에 만난 부자가 아버지가 당신이 내 아버지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뭐 요즘은 DNA 검사하면 바로 나오겠지만 기타 뭐 여러 가지 증거를 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진짜 아버지라면, 진짜 부모라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되는 것처럼 참으로 신이라면, 창조주라면 그 창조주라는 증거를 그 경전에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책이 세상에 성경 말고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창조주인 증거를 여러 개 보여주고 계십니다. 몇 가지만 잘 배워보더라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가 참된 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빨리빨리 답해 보십니다. 자, 벌집을 만든 것은 누굽니까? 누가 만들었다고요? 새집은? 계집은? 자, 그럴 줄 알았습니다. 계집은 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계집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자, 이 지구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이제 가르치다가 지금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뭐 어제 배웠던 것처럼 지구 내부가 불로 뒤집고 있고 또 구름이 팽팽하게 떠 있고 하늘의 별이 뭐 바다에 모래 알갱이처럼 많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과학적인 증거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근데 100년, 200년 전의 신앙인들은 지금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도 믿음도 좋았거든요. 그럼 뭘 보고? 이 자연 만물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 그 말입니다. 봄에는 진달래, 개나리, 벚꽃이 핍니다. 여름에는 뭐가 피죠? 왜들 그러십니까? 여름에 피는 꽃이 뭡니까? 뭐라고요? 국화? 국화는 가을에 피고 여름에 장미 또 튤립 이런 꽃들 피죠. 가을에 국화, 학룡강 국화축제 했잖아요. 코스모스. 겨울에는 눈꽃도 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는 말씀처럼 이 자연 만물만 가만히 들여다보더라도 이것이 저절로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로는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가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고 길칠기를 주시는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사람의 마음에 만족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의인과 악인에게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 모르고 농사만 짓던 할머니들도 상담해 보면 할머니 아무리 뼈 빠지게 노력해도 하늘에서 햇빛이 쏟아지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데요, 그걸 누가 줍니까? 물어보면 그 할머니가요, 하나님이 주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 교회를 안 다니는데 본성적으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 그 말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멀어져 있냐면 첫 번째는 죄 때문에, 두 번째는
잘못된 사상과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표적인 잘못된 사상과 교리가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절로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시대에 유전공학이 발달하면서 진화는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쓴 책을 좀 보겠습니다. 책 제목이요, 진화론자들의 의록입니다. 진화론에는 진화가 없다. 자, 이 사람은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뭐라 말하냐면, 생명의 근원에 대해 우리 모두가 연구하면 할수록 어디에서나 진화가 이루어지기에는 생명체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교리로서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 생명이 없는 물질에서부터 진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복잡성은 너무나 커서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상상하기 힘들 정도이다. 무슨 말입니까? 유전학이 발달하면서 이게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복잡한 생명체가 우연히 진화를 거듭하면서 되었다는 것은 이게 믿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증명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싫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진화로 믿을란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은 누워서 침 뱉는 말이죠. 또 이 사람도 하버드 대학 교수고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뭐라 말했냐면, 생명의 기원에 대해 언급할 때 단 두 개의 가능성만 있다. 신의 초자연적인 창조 혹은 우연 발생적 진화 이외의 또 다른 가능성은 있을 수 없다. 자연 발생은 이미 120년 전 루이 파스테르 등에 의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났으므로 단 하나의 결론만이 남게 된다. 그러니까 자연 발생이든 하나님의 창조든 두 개 중에 하나인데,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그 미생물을 발견한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S자 모양의 플라스크 실험을 통해서 절대 생명은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물 속생설이죠.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부터만 나고 우연히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실험을 통해서 증명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철학적인 이유 때문에 신을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선택했으며 그것은 바로 생명이 우연 발생하여 진화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개인 신념 때문에 하나님 난 안 믿을란다. 그래서 그냥 진화론이 증명될 수는 없지만 나는 믿을란다. 이런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스키스, 진화론은 증명되지 않으며 또 증명할 수 없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별 창조가 바로 다른 대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론을 믿는다. 증명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기 싫기 때문에 그냥 진화론을 믿겠다 그 말입니다. 화석들은 종의 진화를 말하지 않으며 다윈이 예상한 중간종 화석은 발견되지 않았다. 자,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요 다 진화론자들이 한 말이라니까요. 자기들 스스로 진화가 아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요 지회에서요 박쥐가 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그 중간 단계의 화석이 나와야 되는데 발견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거 보세요. 진화론자들의 주장과 현대과학의 결론, 공룡 출현 연대는 약 200만 년 전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출현 연대는 약 20만 년 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공룡이 멸종하고 나서 약 180만 년이 지난 후에 인류가 출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 근처에 화순, 경남 고성 이런 곳에 가보면 사람과 공룡이 동시대에 살았다는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이 잘못됐죠. 그들의 말에 의하면 공룡 멸종하고 나서 180만 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인류가 출현을 해야 되는데 하석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같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동시대에 살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왜 없느냐? 오늘 이후에 배우겠지만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급격한 기후 변동으로 공룡이 멸종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장성에 무슨 강이 있습니까? 항룡강. 그게 항자가 누를 항자죠. 용은 무슨 용자입니까? 용용자죠. 그게 누른 강에 용이 살았다는 말이겠죠. 그 용이 실제 있을까요? 네? 용이 실제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용이 나와요. 욥기 41장에 보면 악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입에서 불이 나온댔거든요. 성경에 다 실제 있었던 짐승들, 동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룡도 있었고 그 앞에는 하마는 공룡이고 악어는 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 있었는데 홍수 이후로 이제 다 멸종한 겁니다. 실제 용이 있었습니다. 못 믿는 눈치인데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보십니다. 태양의 크기가 시간당 1.5m씩 줄어들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그렇게 계산할 때 10만 년 전에는 태양의 크기가 지금의 2배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너무 뜨거워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판정고로 현대 과학에서는 태양계의 생성 연대를 1만 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미국 왕립 그리니치 천문대와 미 해군 관측소의 100명 이상의 서로 다른 관측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을 하였는데 태양의 직경이 시간당 약 1.5m의 속도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연구가들이 말하는 바로는 그 수축 속도는 일정하였었고 태양의 생성 이래로 계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가장 신중한 자료로부터 계산해 본다면 겨우 10만 년 전의 태양의 직경이 지금의 2배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2천만 년 전에는 태양의 표면이 지구 표면에 닿았을 것입니다. 몇몇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은 겨우 100만 년 전 또는 그 이내만 하더라도 태양의 크기가 너무 커서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태양계와 지구가 매우 젊으며 만년 이상 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확신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태양의 크기가 시간당 1.5m씩 줄어들고 있는데 역으로 계산해 보면 10만 년 전에는 태양이 지금 크기의 2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구가 그 엄청난 태양열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역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태양계의 생성 연대는 아무리 오래되어도 1만 년을 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자,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참 많지만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오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그 제약회사에서 새로운 약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다가 실험을 하던가요? 지를 하죠. 그러면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는데 원숭이한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원숭이한테 하지 않죠? 왜 원숭이한테 안 합니까? 원숭이가 사람 되었다 원숭이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해야죠. 왜 원숭이한테 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 하니까 목사님 원숭이 비싸잖아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문제인데 비싼 게 문제입니까? 비싸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DNA 유전 조직과 그나마 가장 가까운 게 쥐랍니다. 쥐. 그래서 쥐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 보더라도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는 게 아니죠. 그죠? 쥐에서 진화해가 원숭이로 사람 되잖아요. 잘못됐잖아요. 오늘날에는 조금만 생각해 보더라도 저절로 되었다는 진화는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 싫으니까 억지로 그걸 믿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죽어서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짐승의 혼은 각 혼이기 때문에 죽으면서 끝 땅으로 내려간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죽어서 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혼은 영혼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계심을 알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은 땅에 묻힙니다. 지금 거의 화장하지만 어쨌든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가서요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바로 성경을 배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뭐죠? 밤.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역 밤이 제일 맛있을까요? 공주 정안 알밤이 제일 맛있습니다. 잡사바. 근데 이 밤이 빠진 요 껍데기, 밤송이. 물론 밤송이가 있어야만 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알밤이죠, 알밤. 사람으로 비교한다면 이 알밤은 우리의 영혼이고 밤송이는 육체다 그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시고 죄와 상관이 없으시고 모든 영의 아버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사람도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영이 하나님을 닮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보십니다. 영혼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영생을 얻어야만 영의 만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혼과 몸도 있습니다. 몸의 욕구 중에 하나가 식욕이거든요. 자, 오늘 장성교회당 와서 식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니까 육신이 만족이 되죠. 근데 오늘 밥을 못 먹었으면 기분이 안 좋아. 예? 하나님이요, 음식과 기쁨으로 사람 마음에 만족을 주었다는 말씀처럼 밥 먹고 기분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죠? 육신의 욕구가 만족이 되기 때문에 보통 식사를 하면 기분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밥 먹고 기분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은 좀 상담받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욕구가 만족이 되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욕구는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늘 저녁 한 끼 먹었을 때 잠깐 육신의 욕구가 만족이 되지만 또 내일 아침, 점심, 저녁을 또 먹어줘야만 이 만족이 되죠. 육신 욕구는 계속 채워줘야 돼. 근데 영의 욕구는요, 한 번만 정확히 만족하면 이게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영생을 얻으면 그게 만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어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양심을 주셨고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그 욕구를 만족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종교성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세 가지 욕구, 양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종교성은 사람에게만 있는 유일한 특징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닮은 영을 우리 안에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인간을,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손주들 있죠, 손주들. 손주들을 사랑합니까? 왜 사랑합니까? 그것도 대답 못해. 손주들 이뻐서 사랑하죠. 자, 금방 말씀 잘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주, 손녀를 사랑합니다. 이뻐서 사랑합니다. 왜 이쁩니까? 에? 그 이쁜 사람들 많잖아요. 손주가 태어났는데, 손자가 태어났는데, 할아버지를 닮아야 기분이 좋을까요? 장동건이 닮아야 기분 좋을까요? 예? 그렇지. 조금 못나도 할아버지 닮아야 기분 좋습니다. 손녀가 태어나서 김태희 닮아야 기분 좋을까요? 할머니 닮아야 기분 좋을까요? 할머니. 자기를 닮아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죠? 닮았죠? 닮았죠? 여기도 닮았죠? 이 닮았나요? 접니다, 저. 우리 둘째, 셋째인데 이건 한 10년 전의 사진입니다. 예. 지금이 더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옥동자가 둘, 정종철, 붕어빵 아들, 단란한 가족 사진 공개. 이 옥동자 코미디언 알죠? 진짜 닮았잖아요. 봐요. 야, 이렇게요. 이거는 완전, 이거는 복사율 100% 거의 뭐, 예? 닮아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자기 모습을 닮은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고 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바삐 살다 보니 104년, 할머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오래 살겨. 여기 며느리. 네? 전라도 말로 징하게 오래 살았는데 더 오래 살게 이야기하지요. 112의 생일 맞은 세계 최장수 남성 일본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히 살고 싶다.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의 할아버지께서는 103세랍니다. 우와, 살아계시군요. 지금. 그리고 입버릇처럼 얼른 죽고 싶다.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얼른 죽고 싶어. 더 살아 못 하겠냐? 말씀하신답니다. 100살이 넘어 사는 건 죄 짓는 거라면서요.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꼴까닥 죽었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이 떠지면 아이고 오늘도 살았구나 하고 탄식을 한다. 내가 얼른 죽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몸 좋은 누우셨어요. 연수에도 있으셨고 상태가 유중했어요. 가족들도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기적처럼 상태가 호전되더니 털고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깨어나신 할아버지가 하신 첫마디. 진짜 죽을 뻔했네. 아유 나 죽을 뻔했네. 나. 할아버지 죽기 싫다는 말이죠. 사람은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영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언가를 섬기고자 하는 종교성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가서 말하기를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경상도 분들보다도 전라도 분들이 종교성이 더 강해요, 진짜. 그러니까 더 많이 구원받는 것 같아요. 이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잘 받는 겁니다. 어쨌든 종교성이 있습니다.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양심, 예? 로마서 2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종교성과 양심은 사람에게만 있는 고유한 성질인데 바로 영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혼 불멸. 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은 영원히 삽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갑니다. 성경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인간 역사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6일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고 창세기 2장에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처음 만든 사람을 두시는데 그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해서 먼저 만든 남자를 아담이라 이름하고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여자인 하와를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죠.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두 사람이 나오겠죠.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실제 있었는가?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실제 있었는가? 아니면 사람은 진화된 것일까?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공통 조상을 갖는 한 혈통인가? 이런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무엇을 알아내었냐면 인류 조상은 유전적으로 하나다. 미토콘드리아 이브 Y 염색체 아담 혈통 DNA 정보 전달하며 오늘까지 이어져 변이 지구대 이동 통해 인종 민족 갈라져 이렇게 밝혀내었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Y 염색체 실험을 통해서 한 남자인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고 미토콘드리아 정보를 통해서 계속 올라가던 중에 또 어머니도 한 여자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미토콘드리아 구조에도 DNA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교로만 유전됩니다. 보통 사람은요, 약 70억 개에서 80여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포 하나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 핵이 있고 리보솜 있고 뭐 인지질이 있고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이제 DNA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목의 엄마를 통해서만 전달이 된다고 밝혀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올라가다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어머니가 한 사람으로 기결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미토콘드리아 유전인자 모녀 아래만 내림된다는 겁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과학의 발전으로 알아낸 전 세계 모든 사람의 DNA를 역추적해서 알아낸 단 한 명의 여자, 즉 단 한 명으로부터 시작한 어머니, 미토콘드리아의 이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DNA의 99.5%는 인간의 세포 핵 속에 들어있습니다. 암호화된 정보가 담긴 끈이 인간의 신체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DNA의 반은 어머니로부터, 나머지 반은 아버지로부터 받습니다. 하지만 서로 섞이기 때문에 확실히 딱 누구로부터 받은 건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미토콘드리아 DNA라는 것은 다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특별히 세포 핵의 바깥에 위치해 있으면서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작은 발전소 같은 것입니다. 세포보다 더 작고 작은 이 미토콘드리아, 그 안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복잡한 발전소보다 완벽하게 시스템되어 있는 발전소입니다. 이런 미토콘드리아는 남녀인간 우리 모두의 몸에 들어있지만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앞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DNA와는 달리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오직 어머니에게서만 유전이 됩니다.
과학자들은 미토콘드리아 DNA는 거의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족보를 파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되고 또 인류의 기원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제 몸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는 저의 어머니에게서 왔고 저의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는 외할머니에게서 왔고 이런 식으로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의 시작인 미토콘드리아의 이부를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매우 달라 보이고 문화적으로 다르게 살고 있지만 유전적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연구는 198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버클리의 학자들이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죠. 이 학자들은 전 세계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147명의 미토콘드리아 DNA 샘플을 채취해서 그것들을 비교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인종들이 단 한 명의 여성에서 시작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학자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은 이미 진화론이라는 편견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진화론이 맞다면 이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실제 연구 결과는 창조론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그 전 세계 모든 인류 최초의 어머니를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유전학이 발달하면서 이것이 정확히 이제 밝혀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분 지금 도대체 뭔 말인가 표준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어떤 내용들은 조금 이제 어르신들이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거든요. 진짜 성경의 사실이면 믿겠다는 마음, 구원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인 하와를 만들고 두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두셨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상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0절 강이 에덴에서 바로나의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쉽게 말하면 지상 낙원 같은 곳입니다. 거기서 마음껏 자유롭게 지내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9절에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동산에서 너희들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살아라. 그러나 단 한 가지 명령만 지키면 되는데 그것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10절 이후에 보면 강이 4개 흘렀다고 되어 있는데 11절에 비송강, 12절에 기혼강, 14절에 히데겔 유브라데 이 강이 발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작되었다 그 말이죠. 히데겔은 지금 다른 말로 티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유프라데는 유프라테스. 그래서 요 두 개의 강은 중동 지역 이란과 이라크를 경유해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두 개 강, 비송강과 기온강은 발견이 되지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중동
사막 모래 밑에 과거에 거대한 강이 흘렀던 흔적이 발견이 되었는데 면밀히 조사해 본 결과 성경 창세기 2장이 나오는 비송강과 기온강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자, 이 네 강이 어디서 발원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발원했다 그 말입니다. 신기하게 우리나라에도 뭐 알려진 4대 강이 있죠? 어디입니까? 한강. 우리나라 4대 강 어디를 보통 이야기합니까? 한강, 그 다음에 금강, 그 다음에 영산강, 그 다음에 낙동강. 4대 강을 이렇게 4개를 부르고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은 이 4대 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발원지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래요. 한강의 발원지는 강원도 금룡소고, 섬진강의 발원지는 진안의 대미샘이고, 낙동강의 발원지는 태백 항지라는 곳이고요. 영산강의 발원지는 어딜까요? 알아요? 장성댐? 아닙니다. 뭔 장성댐이 발원지예요? 또 그런 소리 어디 가서 하시면 안 돼요. 영산강의 발원지는 담양, 가마골, 용소입니다. 용소. 여기입니다. 담양, 십경중, 가마골, 용소. 여기가 영산강의 발원지입니다. 시작해가지고 나주를 거쳐서 목포 3호 하구원으로 빠져나갑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발원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4개 강이 발원했는데 2개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티그리스 강의 실제 모습이고 유프라테스 강의 실제 모습입니다. 사라진 2개 강을 발견했는데 이 지역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미국의 대학교 조사단에서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을 발견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경향신문이에요. 기독교 신문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강 발견했다. 나사 과학자 위성사진 분석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도 실존하고 있다. 사라진 강, 비손과 기혼, 첨단 과학이 규명, 미국 우주왕복선 고대강 줄기를 찾아내었다고 인류 주간 신문에 실렸습니다. 여러 군데 신문에 실렸어요. 그러면 발견되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거짓으로 실으면 당장 문제가 되겠죠. 실제 발견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나오는 암각화가 뭐냐면 바위에다가 새긴 그 당시의 생활 풍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소가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뭔가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사막 모래 지역에 이런 암각화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은 사막이지만 과거에는 물이 풍부했던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고 목축을 하고 사냥을 했겠죠. 사막 및 사진을 찍어보니까 약 5m 지점에 이런 거대한 강줄기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바로 사라진 비송강과 기온강의 흔적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사하라 사막을 봄으로써 이것은 한때 물이 풍부했던 지역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막의 모래는 한껏 메마른 데다 입자의 분포가 비교적 고르기 때문에 특정한 파장의 전자파는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사막 모래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모래 및 지형을 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파는 6m쯤 되는 모래층은 통과를 했지만 이내 그 밑에 있던 모함에 반사되었던 것인데 보시는 것이 사막이 되기 전 이곳의 지형입니다. 모래벌판 밑에서 강물이 흘렀던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나일강에 비길 만한 큰 강들이 하나도 아니고 여럿씩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모래구름과 모래폭풍 속에 있는 사막을 보자면 언뜻 수긍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들을 보면 적어도 6,000년 전까지는 강들이 있었고 동식물이 풍부했던 녹색의 사하라가 연상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비손과 기온강이 왜 사라졌는가 좀 보겠습니다.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인 하와가 먼저 사단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고 남편에게도 줌으로써 둘 다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두 사람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다 보니까 이제 에덴 동산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땅속으로 내려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먼저 그 유혹에 있던 사단에게 이런 이제 징계를 벌을 주셨고 에덴 동산을 지하로 내려 보냈습니다. 너희의 영화와 강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뭐라고요?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 만들었는데 두 사람이 쫓겨나다 보니까 이제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땅속으로 내려 보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 에스겔 31장 16절 말씀에서는 또 지하에 내려가 위로받겠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런 강대한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요. 지금도 이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제가 스페인에 몇 번 다녀왔는데 거기도 이런 큰 세카이어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갔던 분들하고 이렇게 빙 둘러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크죠, 나무. 이런 강대한 나무들이 땅으로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생명체는 썩으면 산소는 날아가고 탄소와 수소가 결합해가지고 탄화수소가 되는데 매몰되어서 압력과 지구 내부에 열을 받으면 석유가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생물의 사체가 포함된 태저감은 땅 속에서 적절한 온도와 압력을 받으면 원유나 가스로 변합니다. 그래서 50도에서 150도 사이면 원유, 150도 이상이면 가스로 바뀐다고 되어 있죠. 출처가 어디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석유 매장량의 50% 가까이가 이 페르시아만에 있고 매장량, 생산량의 70%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페르시아만이 과거에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에덴 동산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은 지하에 내려가 오늘날 석유가 되어서 우리 인류 문명에 많은 유익을 주고 있죠. 그것을 두고 위로받게 하였다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누가 따서 먹었는가? 자,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와 이성에 의해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따먹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본인들이 치르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들은 자기들 자유의지에 의해서 따먹었다 그 말입니다. 본인들 선택대로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는데 본인 스스로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자, 사람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짐승과는 틀리게 사람에게는 영을 창조해 주셨죠. 그 영혼이 있다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유의지와 이성입니다. 여러분, 이성은 무엇입니까? 이성은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됩니다. 자, 말씀 시간에 계속 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성적으로 볼 때 그게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그런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이성이다 그 말입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이성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 짐승들은, 개는 사람을 물어뜯어도 그 개가 사람을 물어뜯는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인이 알까요? 모릅니다. 개는 이성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런 표현도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이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안 할지 자유의지가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노 한탄하면서 환경 탓을 많이 합니다. 부모 탓, 배우자 탓, 또 살아온 여건, 그런 탓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왔느냐의 결과로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길로 갈 것인지 저 길로 갈 것인지, 그 선택의 결과로 오늘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배우자를 선택한 결과로 지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도 맞겠죠? 예.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불행히도 아담과 하와는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징계를 받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아담에게는 뼈 빠지게 고생해야만 소산을 먹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 징계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남자들이요 열심히 일해야 살아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거 한번 봐요. 그런지 안 그런지. 얼마나 피곤했으면 이러겠습니까? 피곤했죠? 우리 아빠. 아빠는 피로를 코로 푸나 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하죠? 그죠? 피곤한 인생입니다. 첫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남자에게는 피땀 흘려 일해야 되는 그런 것을 허락하셨고 주셨고,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요, 이 범죄 이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새기고 실천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자한테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했죠. 결혼한 가정은 아내가, 요즘은 위계 질서가 붕괴되는데요, 아내가 남편을 정말 사모하고 잘 섬기고 또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끔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이 가정이 평온한데, 요즘은 남편 머리 위에 쓰고 다스림을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불화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법칙을 딱 정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궁금증도 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 세상에 악과 고통, 재앙과 죽음이 생기겠나? 그죠? 이런 질문을 때때로 받습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아예 만들지 않았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거든요. 근데요, 금방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영혼을 불어 넣어 주셨는데 그 특징 두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성과 자유의지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억지로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네?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 놓았다 그 말입니다. AI 로봇하고 진짜 사람하고 사랑의 관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요즘 개를 사람처럼 진짜 데리고 사는데 개와 사람이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못 나눕니다. 왜? 서로 틀리다 그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로 만들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결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 원치 않는 결혼. 그래서 I agree. 이게 다 사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동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겠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거기에 사인해야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나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이다. 나만 그녀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도 나에게 잘해야 비로소 서로 진짜 사랑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죠? 짝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좋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시험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그렇다면 그 증거로 이 한 가지 계명만 지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지키면 됐는데 그 두 사람은 그걸 어겼다는 겁니다. 사랑은 선택이다. 강제된 사랑은 참 사랑일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범죄하는 길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랬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선택할 기회도 갖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우리 로봇가 아니잖아요. 누군가 사랑하려면 사랑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택의 관계로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아가씨가 오늘 결혼식이에요. 얼굴을 보니까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분보다 더 이쁜 분들이 있네요. 이 정도면 이쁜 큰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분은 누굴까요? 자기 친정 아버지. 결혼식인데 이 친정 아버지 여자 얼굴은 밝은데 신부 얼굴은 밝은데 친정 아버지 얼굴은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 내 이런 놈한테 내 딸 주다니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이 사람하고 결혼해. 이게요 실제입니다. 실제. 이런 난장이 안전뱅이하고 이 아름다운 여성이요 사랑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100억 준다면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겠다는 표정인데 안 하겠죠. 이것은 이 돈으로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기사를 보니까 이 사람이요 어느 분야의 박사인데 내생남 외모는 이래도 그래서 이 여자가요 이 남자와 이야기 나누다가 이렇게 똑똑하고 명철한 남자가 있네서 사랑에 푹 빠져버린 겁니다. 이것은 강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겁니다. 예? 뽀뽀하잖아요. 봐요. 뽀뽀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억지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믿을 증거를 다 주고 우리가 선택하기를 정말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다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선악과 누가 따먹었다던가요? 네? 뭐라고? 하와가 따먹었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회학교 애들 주일학교에 들어가서 질문을 던졌답니다. 여러분 학생들, 어린이들 선악과 누가 따먹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어떤 아이가 힘있게 손들더니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제가 안 따먹었습니다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의의가 없어가지고 그 주일학교 선생님 불러서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이런 대답을 하느냐 하니까 그 선생님 말하기를 목사님 쟤는 결코 거짓말할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 그런 분들 여기 없지요? 예. 자, 이 나태주란 시인이 있어요. 나태주 트로트 가수도 있습니다. 태권도 하는 그 가수가 나태주예요. 시인이 있습니다. 풀꽃이란 시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면서 너도 그렇다 한번 해주세요. 너도 그렇다. 예. 그래서 뭐든지 자세히 보면 좋습니다. 사람도 자기하고 친하면 좋아요. 그러죠? 다른 사람 욕해도 자기하고 친하면 그 사람 좋습니다. 자기하고 안 친하면 별로 안 좋아요. 인간관계 참 특이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관계도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이런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봐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죠. 봐요. 얼마나 지금 눈에서 빛을 내면서 듣고 있잖아요. 이런 자세로 성경을 배우면 다 구원받습니다. 이 몽골에서 집회할 때 찍은 사진인데 진짜 몽골 분들은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들어요. 눈에서 빛이 나온다니까요. 어떤 경우는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그냥 집회를 하루에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도 이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구원받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교회 생활 잘해요. 신기해요, 진짜. 그만큼 찾고자 하는 열심 마음이 있다는 거죠. 자, 남은 한 시간 이런 강렬한 눈빛으로 성경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창세기 6장에 이제 노아 홍수 사건 좀 배워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지 한 대략 1500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마음 상태를 보니까 다들 이래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이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죄악이 관영했다. 가득 찬 상태로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는 썰어버리겠다. 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당대에 그나마 하나님을 찾는 노아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배를 만들게 하고 배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노아와 그의 8가족은 타고 40일 밤낮 홍수를 내리게 함으로써 노아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다 심판받고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창세기 6, 7, 8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과거 지나간 역사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가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 성경 배울 때 이 노아의 방주 배우면서 성경이 믿어졌어요. 아, 진짜구나. 그래서 금방 몽골 이야기 했는데 몽골에 가서 이 노아 방주 이야기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더라고요. 그래서 몽골은 평균 해발 1500m에 있는 나라고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소원이요, 자기 죽기 전에 바다 구경 한번 하고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노아의 방주 사건 이야기하면 거의 다 믿습니다.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조상 때부터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들은 성경을 배우기 전에. 그런데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하니까 거의 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배우면서 성경의 사실인 것을 잘 믿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이번에 새롭게 오시거나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하면 복음을 이해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확히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있는데 구원 안 받고 백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 보면 실제는 하나님 계신 것을 안 믿는 겁니다. 정말 믿으면 구원 안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천국 쪽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 문제 해결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사실인 증거 중에 과거 증거 가운데에서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기 때문에 잘 배워보겠는데, 자, 이 당시에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죄를 짓느냐? 근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기를, 믿기를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죄를 짓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마치 도둑은 경찰서가 없기를 바라듯이 죄인은 하나님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기피하는, 미워하는, 멀리 두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이 동시에 공존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 악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고 결국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육도 막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잠깐 보겠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알고 있죠? 이 사람이 하나님 믿은 사람인데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세요. Nun werde ich euch beweisen, dass Gott, wenn es ihn gibt, böse ist. Hat Gott alles, was existiert, erschaffen? Wenn Gott alles erschaffen hat, dann hat er auch das Böse geschaffen. Das bedeutet, Gott ist böse. Herr Professor, existiert Kälte? Was für eine Frage soll das sein? Natürlich existiert die Kälte. War euch noch nie kalt? Nein, in der Tat, Herr Professor, die Kälte existiert nicht. Nach den Gesetzen der Physik ist das, was wir als kalt empfinden, nur das Fehlen von Wärme. Und existiert Dunkelheit, Herr Professor? Selbstverständlich existiert sie. Nein, sie ist nur das Fehlen von Licht. Wir können das Licht messen, aber die Dunkelheit nicht. Das Böse existiert nicht, genau wie die Kälte und die Dunkelheit. Gott hat das Böse nicht geschaffen. Es ist das Ergebnis dessen, was Gottes Hand noch nicht berührt hat. 그러죠. 추위라는 것은 열이 없는 상태가 추위를 말하는 것이고,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 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반대 결과로 이제 악이 생긴 거지, 하나님이 악을 창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물로 심판하게 됩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밖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9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금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방주는 잣나무로 만들었고 길이와 폭과 높이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었고 한 규빗 아래에 창을 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길이가 약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 정도 되는 모양의 배를 잣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코로 숨을 쉬는 짐승 암수 한 쌍씩 탄 다음에 비가 내렸습니다. 노아 600세 되더니 6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600세 되더니 홍수가 났고 40일 밤낮 비가 내렸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자, 다 죽었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방주 안에 타고 있던 사람과 짐승들만 살고 밖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어도 산 생명체가 있죠. 뭡니까? 바다의 물고기. 물고기는 홍수에도 살죠. 물고기 말고는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래서 홍수 심판이 이루어졌고 물이 빠지고 그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노아의 홍수가 사실인가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많은 물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고 또 이때 사람이요 900살 이상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두셀라란 사람은 무려 969세를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과연 이럴 수 있는가? 노아의 방주는 지금 어디 있을까? 이런 의문점들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방비결, 백방킬융비길이라는 이런 책에 노아의 홍수에 대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인데 여기서부터 보면 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안 읽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차는 태고의 비유계라. 옛날에 이런 개가 없었다. 인 홍수 몰세하여 홍수로 세상이 망했는데 노아를 만듭니다. 조방주하여 방주를 만들어서 생활타의 일가 팔구하여 8명이 구원받고 위 1와 8대지간이 8대에 이르기까지 함께 살았다. 소고의 동나 전해주는 말에 의하면 유혈기적 만물을 도구려 그러니까 모든 혈기 있는 생명체 암수 한 쌍씩을 일공일무하여 구원했다 그 말입니다. 구원해 살렸는데 후세에 전해지기를 전유보 천하 적이니라 그가 천하의 근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천의 성전하고 하늘의 뜻을 다 이루었는데 이러한 삶의 원리를 우변이 하도 발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음양문 제1편에 이제 실려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옛날 어르신들이 토정 비결을 보거나 그럴 때 참고해서 보던 책입니다. 그 책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전 세계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한자 제가 잘 알지요? 예. 뒤에 답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나? 태양 강선의 종류입니다.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전파, 마이크로파 저기에서는 좋습니다. 근데 자외선, X 감마선 해로와요. 홍수전, 궁창 위, 하늘 위와 아래 물층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하늘 위에 물층이 있을 때는 좋은 강선은 통과하고 해로운 강선은 차단이 되었습니다. 기후 환경이 지금과 틀렸다 그 말입니다. 지금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홍수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추위와 더위와 심음과 거둠이 계속될 거라고 말씀했거든요. 그전에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궁창 위의 물층이 홍수 때 다 땅에 쏟아졌다는 겁니다. 대기권 위 투명 수막으로 지구 보호, 적도, 극지방 모두 온화한 기온 습도 유지, 해로운 방사선도 차단, 노화 홍수 때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보니까 운전사인데 트럭 운전사인데요. 한쪽 창문을 열고 운전하니까 햇빛을 이쪽 얼굴만 받았겠죠? 이쪽 얼굴 피부가 20년 더 노화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햇빛은 사람을 늙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자외선 차단제를 가급적이면 바르고 다녀야 됩니다. 그 영화 엑스맨이란 데 보면 주인공이 휴 잭맨이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피부암에 걸렸어요. 인터뷰할 때 뭐란 말했냐면 제발 선크림 바르고 다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요. 선크림 바르고 다니는데 지금은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한국과학기술은 카이스트죠. 노희천 교수. 노화 홍수전 하늘의 물층 존재, 햇빛 속 생물의 해로운 방사선 차단, 적당 온도 햇볕 보내 지구 전체가 온난한 기후였다. 그래서 물층으로 삥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은 열을 받으면 순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 전체가 일정한 온도였습니다. 약 26.5도. 우리는 지금 좀 더운 온도를 알 수 있는데 생물학적으로는 그 온도가 되었을 때 가장 살기 좋고 성장이 빨리 된답니다. 그 온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사람이든 동물이든 짐승이든 빨리 성장을 했고 길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런 환경이 지금도 갖추어지면 인간 수명이요 900살까지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도시남 같습니까? 시골남 같습니까? 말 잘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래도 도시에 살았어요. 예? 도시에 살았는데 우리 동네에 제가 어렸을 때 한갑 드신 할머니가 완전 꼬부랑 할머니였어요. 기억납니다. 그래서 막 그 동네에서 한갑 잔치한다고 했던 그런 기억도 나거든요. 그때 61세 할머니인데 완전히 할머니였다니까요. 허리 꼬부라지고 머리 허해가지고요. 근데 지금은 61세 보세요. 61세 손 한번 들어봐요. 보세요. 지금 많이 봐야 50살밖에 안 보이구만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얼마나 젊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 수명이 늘어났듯이 과거에는 그런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오래오래 사는 것이 의학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혀졌다 그 말입니다. 전 지구를 덮었던 물은 어디서 왔는가?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되어 있죠. 비가 쏟아지고 이렇게 봐요. 지금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또 기품의 샘, 땅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지구 깊은 곳 제2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물의 양이요 지표수의 약 3배 정도의 물이 지구 밑에 땅 속에 이렇게 있답니다. 그 기품의 샘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많은 물은 어디로 갔는가? 성경에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하는 말씀처럼 남극과 북극의 빙산으로 얼리고 깊은 해구를 만들어서 물을 가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방 밀실에서는 강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래서 이건 북극의 빙산입니다. 남극과 북극의 빙산은 좀 차이가 있어요. 북극의 빙산은 산처럼 울퉁불퉁한데 남극은 위가 평평합니다. 남극이 더 춥지요. 그래서 어쨌든 남극과 북극 빙산으로 얼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게 빙산입니다. 얼음 두께 평균 2,500m, 최고는 4,000m라고 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다 녹으면 지구가 다시 물에 잠깁니다. 해구를 만드는데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8848m인데 더 깊은 11,035m 마리아나 해구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해구를 여러 군데 만들어서 지구를 덮었던 물을 가두었다는 겁니다. 해구가 메꿔지고 빙산에 다 녹으면 지금도 물바다가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은.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단순히 비만 왔던 것이 아니고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고 막 물이 휩쓸려 가면서 퇴적청이 이루어지고 그런 이제 일들이 이때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에도 그런 증거들이 나오는데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보면 바닷속 화석인 생명체인 암모나이트 화석이 나옵니다. 남미의 안데스 산맥 위에도 조개 화석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산들이 융기했음을 의미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팔을 2번 갔다 왔는데 그 네팔 포카라에 있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8,000m가 넘는 산이 16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8개가 네팔에 있답니다. 에베레스트 산, 칸첸중가, K2 이런 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산을 가기 위해서는 네팔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로 와가지고 거기서 출발을 다 합니다. 포카라 선교를 몇 년 했는데 그 산이 올라가 보니까 요 산이요 한 7,000m 정도 되는 산인데 사진을 찍었거든요. 선교생가 찍었습니다. 접니다. 찍은 요 산인데 요 산 정상 아래도 조개화석이 굉장히 많대요. 노아 홍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물이 덮였고 큰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남미 안데스 산맥 정상에서 대형 바다 굴 화석들이 발견되었다. 갑작스런 대격변으로 매몰된 탓이다. 각가지 화석, 맘모스대 다지층나무 대홍수를 입증하고 있다. 지각층 75% 퇴적암 대홍수 입증, 고지대 수억 마리의 물고기 화석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학생들은 암석 지층의 각 층들은 다른 시대에 쌓였다고 배우고 있다. 이 사진들은 많은 지층들이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전 지구적인 홍수와 같은 것에 의해 모두 동시에 퇴적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남미 오세아니아 바다 지층인데 일정하죠. 이게 반듯합니다. 반듯해요. 시루떡 모양으로 서로 교대를 이루고 있죠. 어떤 경우는요, 이렇게 구부러진 데도 있는데 이것도 구부러진 형태가 반듯하게 이렇게 일정하게 딱 나타나고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데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안 맞는 데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반듯하죠? 이 각 층들이요, 반듯합니다. 이게 왜 이제 홍수를 입증하냐면 칠판으로 조금만 설명드려 볼게요. 앞에 여러분들 다 지층나무 금방 들었죠?
들었어요? 자, 다지청 나무는 뭐냐면 이렇게 나무가 하나야, 하나. 나무가 이렇게 하나입니다. 이렇게 뭐 뿌리가 뻗어나겠죠? 이게 이제 화석이 되었는데 이 나무가 분명 하나인데 지층을 여러 군데를 통과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층 1, 지층 2, 지층 3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무는 하나인데 그 나무에 걸쳐진 지층을 보니까 이 서너 개 지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질학자들은 이런 지층 하나가 생기는데 아무리 짧아도 수천 년, 길면 수만 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 지층 1이 생기고 지층 2가 생기는데 수천 년이 걸렸다면 요 위에 있는 나무가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수천 년이 아니라 지층 1이 생기고 2가 생기고 3이 생기고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하나인데 여러 개의 지층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은 그 나무 하나에 걸쳐져 있는 지층들이 뭐 수천 년 이상 걸린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그 홍수에 의해서 퇴적물이 쓸려 내려오면서 착착착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홍수의 증거라는 거죠. 격변설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금방 그 사진 봤을 때 이 지층들의 단면이 뭐라고요? 반듯하죠. 반듯합니다. 반듯합니다. 그렇죠. 반듯하죠. 자, 여기도 지층 1이고 2고 3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층 하나가 생기는데도 적어도 수천 년, 길게는 수만 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자, 지층 1이 생겼습니다. 지층 2가 생기는데 수천 년이 걸린다면 이 지층 1과 2의 단면이 이렇게 반듯할 수가 있을까요? 어머니 졸지 마시고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러면 안 됩니다. 반듯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배웠듯이 풍화작용과 침식이라 작용이 있습니다. 풍화는 바람에 의한 거죠. 침식은 물에 의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층 1이 생기고 지층 2가 생기는 수천 년 동안 이 단면이요 풍화와 침식에 의해서 깎이게 되니까 깎이게 돼. 이렇게 울퉁불퉁해야 돼. 맞죠? 근데 지금 다 반듯해.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자, 다시 보십니다. 여기 봐요. 이 지층 단면 사이가 반듯하잖아요. 이것은 이 지층들이 생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래 걸렸다면 이런 지층들이요 절대 반듯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착착착착 생겼다는 거죠. 격변설에 의한 노아 홍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높은 산들에 있는 호수가 바닷물이다. 안데스 산맥에 아타카마 소금호수가 있는데 4,000m 지점에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바닷물로 온 세상을 덮었다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4,000m 분지에 소금호수가 있다는 것은 바닷물이까지 덮였다는 거죠. 비가 온 다음에 땅 움푹 패인 곳에 빗물이 고여 있듯이 바닷물로 온 세상이 덮인 다음에 물이 빠지면서 빠지지 못한 일부의 물들이 고여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 소금 호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 역시 홍수를 설명하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고지대 염호.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배가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터키의 아라라트산.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실제 찍은 사진이에요.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탐험가 나바라는 사람은 나 좀 봐라고요. 나바라 올라가서 방주 조각을 잘라와서 가장 유명한 임업연구소 3군데 보내어서 실험 의뢰를 했습니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고
얼마나 오래된 나무인지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공통적으로 이 나무는 잣나무가 틀림없고 대략 5,000년 전에 잣나무가 틀림없다는 연구 결과를 받았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맞다는 거죠. 실제 사진입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여기입니다. 산이 두 개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운틴즈 오브 아라랏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큰 산, 작은 산, 큰 산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녀왔고 방주 안에 들어갔고 방주 조각을 잘라왔고 확인한 결과 앞에 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와서 전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노아 방주 탐사팀 방한 기자회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랏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헤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대를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후 터키의 아라랏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랏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인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랏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랏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예, 창세기 7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소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방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약 100년 가까이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계산해 보면 그 정도 나와요. 그리고 방주를 다 만든 다음에 짐승들이 먼저 타고 그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이 탔습니다. 문을 닫아야 되겠죠. 읽은 말씀에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방주는 누가 만들었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개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오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내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문은 구원의 문을 말하는데 그 구원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입니다. 방주는 비록 노아가 만들었지만 그 방주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었다는 거예요. 비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후회했겠죠. 노아 말이 맞네. 진짜 비가 내리네. 큰일 났네.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이제 우리 죽는구나. 두려운 마음에 방주로 뛰어갔을 겁니다. 방주의 문을 두드리면서 살려달라고 외쳤겠죠. 방주는요 너무 컸습니다. 많은 사람을 태워도 될 만큼 배가 컸어요. 노아는 아마 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 중에 자기하고 평소에 잘 알던 사람도 있었겠죠. 문을 열어서 태우면 되는데 하지만 노아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문이 열려 있는 것처럼 지금은 그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데 조금 있으면 그 문이 닫힐 겁니다. 닫히고 나면 구원을 받으려 해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아모스 성경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괜히 억지로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겁주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소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과거에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 이제는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세상에 푹 빠져서 육신의 쾌락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하여 남겨두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나간 사건 가운데서는 노아의 홍수가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홍수 사건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들어보니까 다 사실이죠. 자, 노아의 홍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 아닌 것 같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들어온 분이 있다면 부탁인데 와서 개별적으로 질문하세요. 그럼 자세하게 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들으면 분명히 믿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사실이다. 두 번째는 옛날에는 물심판, 이제는 불심판. 세 번째는 그래, 죄 지었으니까 다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이 원치 않아서 타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 목적이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걸 원치 않는다고 했죠. 자,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밧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떨어지면 뱀의 입으로, 이무기의 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검은 쥐 한 마리와 흰 쥐 한 마리가 동아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검은 쥐와 흰 쥐는 낮과 밤입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거죠. 결국 시간이 닿으면, 자기 인생의 수명이 닿으면 사단, 마귀, 뱀을 가리킵니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죽어도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돈, 출세, 쾌락, 성공하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죽어도 지옥 갈 건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우리는 사형 제도는 있지만 실제 사형은 집행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사형 선고를 받아도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잔인한 살인마들, 연쇄 살인범들, 유영철 이런 사람이 있죠. 다 살아 있다니까요. 근데 중국은 지금도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그 사형 집행 받는 사람들의 영상이 있는데 이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강도, 마약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형을 집행합니다. 14억이나 되는 인구를 다스리기에 그 법이 매우 엄합니다. 중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회생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중국의 여기형 집행 전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니 보고 싶지 않은 분들은 지금 영상을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我媳妇儿也怀孕了，我那么钱输完了，所以就临时选择这条路。后悔吧，后悔。哎呀，后悔也没用啊，罪有应得吧。这两个是你的，我爸爸给我输，你有什么想对他们说的吗？保重了身体。替我照顾好孩子。有什么跟爸妈说的？妈妈，对不起，希望你们为了自己好好活着。我和我的家人会尽最大的努力，希望张妙的父母、张妙的孩子、他们的家人好过一些，向受害者家人赎罪，报答养育我的父母。我愿意给张妙的家人父母养老，我愿意给他们当牛做马，祈求他们的宽恕。请政府再给我一次机会，我对不起他们。 이 대학생이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정말 기회를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자기 인생을 반성하고 이제 자기 죄로 인하여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형 선고자들 외라도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든지 두려워하게 됩니다. 평생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탄다 했거든요. 사단의 종로로 탄다 그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생 하나님 없다, 죽음은 끝이다 하는 사람도 막상 죽음이 다가오면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난 후다 그 말입니다. 그 전에 이렇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요,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영혼 문제, 구원 문제를 꼭 해결해야만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 내일도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